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됐어.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예, 여름이 좀 이제 가나요? 참 너무나 긴 무더위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를 한 번 더 격려합시다. 긴 여름 잘 지나오십니다. 예. 앞으로 여름도 건강합시다. 예. 축복합니다. 예. 어제 제가 우리 청년 몇 사람들하고 같이 집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태국에 같이 갔다 왔던 우리 청년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속할 수 있기를 원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년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잡았습니다. 얘기하던 중에 이번에 이제 수련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 진호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진호야, 수련이 어땠는데?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자막을 처리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4시간도 채 못 자가지고 너무 수련 기간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이제 혼자 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좀 도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찡했어요. 방송실에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 손들라면 안 드실 테고 분명하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거든 진호하고 함께 방송실에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호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제 수련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첫날 수련을 진행할 모든 이것들을 다 해서 시작할 때는 어떤 음악을 어떻게 켜주고, 기도할 때는 어떤 음악을 어떻게 해주고, 조명을 제가 전부 다 써서 주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학교 개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열매가 맺어지든 안 맺어지든 간에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이제 지금 동아리 하는 데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면서 전도할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말에 참 감사했습니다. 수련회를 행사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정말 새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5장 특별히 예수 믿고 돌아온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아주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사실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들이 났으면 그들이 칭송을 받고 그들이 살아갈 길이 아주 쉬워야 되는데 반대급부가 일어났어요. 이들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도 마라.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에서 그들이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일어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는 사상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갈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끝이 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언젠가는 종말이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교회는 뭐 해야 될 것이냐, 교회 포커스는 어디 맞춰야 될 것이냐. 우리 교회 붕도 중요합니다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지, 정말 예수 만난 것이 맞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가르치기와 이것을 전도하기에
쉬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요. 저는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는요 지팡이를 율법을 주시고 지팡이를 그 손에 들려주시면서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데, 자, 구약의 내용은 뭡니까? 구약은 전부 다 돌아오라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돌아오라 합니다. 신약은 뭡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가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고 하는 성도에게 어떻게 가라고 하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이 예수 만난 모든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가 이 불같이 일어나는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지금 통과해 나갑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명확하게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9절에 보면 어떤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사람이 높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이름은 바로 모든 이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에 갇히든 목이 잘라 순교를 하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전혀 개의치를 않았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자, 하늘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도,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도,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족속들도,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사망 권세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짧아요. 제가 인생 70을 살고 보니까 굉장히 장구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요, 순식간이에요. 지금도 마음은 소녀야. 근데 어디 가면 다 할매라고 말하죠. 누가 저보고 소녀라고 그러겠어요? 맞죠? 순식간에 지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조급해져요.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젊은 날에도 나의 길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노년에 와 있으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굴복할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족속의 권력자들이 굴복할 수 있는 이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 사망 권세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름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에 하나님은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입이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주라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면 그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은 그 예수를 주라 시일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종말을 맞기 전에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신분들을, 우리보다 나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럽지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할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좋은 이름을 부르러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같이 많이 기도하러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입니까? 금요일날 제가 친구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왔던 친구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지금도 정신문제로 미국의 정신병원에 누워있어요. 관계없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했는가를, 또 그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남편 문제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 부여하신 사명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제 후대들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어떤 분이 금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한 거 듣고 내한테 밤에 집에 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친구 얘기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한 예수 이름이에요. 누구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환경을 넘어서고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누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환경에 묶이고 염려하고 근심하다 끝납니까? 빌립보서 2장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이제 서늘한 바람도 불 것입니다. 저도 오늘까지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좀 가볍게 입고 나왔어요. 제가 난방셔츠 입고 강단에 서기 내 평생 처음입니다. 옷이 무거워서 힘이 들었습니다. 올여름 지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작동을 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된다. 우리는 뭐 교회에 모여서 뭐 친교하고 뭐하고, 그건 여러분요 다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 본질 아니에요. 교회 본질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 복음이 친 것 때문에 염려가 있어야 되고 근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그래서 전도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도행전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소론 하나 더 있네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의 사명을 부여했죠. 적어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 치유 일어나고요, 상처가 있는 곳 치유 일어나고요, 살리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면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 죽이고 정말 믿는 자가 실족되고,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 적어도 하나님이 보잘것없지만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속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을 살리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시대를 향해서 살리는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신분이 대단하지 않아요?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우리 신분이 대단하죠. 여러분, 세상은 흑암 덮여 있어요. 이 땅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만은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눈에 보이는 육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영의 이야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이야기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이름이 왜 증거해야 되는가, 이 땅에 왜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전쟁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는 거, 여러분 육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을 보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우리나라 민주당 대표들 다 가서 악수하고 김정은하고 악수한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장께서, 우원식 국회의장에서 아주 성과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치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뭔가 지금 우리 주변 정세들이 나날이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할 일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시대의 흑암을 막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은요, 갈수록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귀신에 눌린 자들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 해서 칼을 들고 사람을 해치고 이런 일들이 참 막 일어나요. 성적 타락은 가히 말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건 말할 거 없어. 오늘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문화라고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라합시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에 대해서 말하지만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인데, 이 사도들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들이에요. 저희들이 가지 않으면 세상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죽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각이 확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환영이 안 일어납니다. 따라 대적이 일어난다. 자, 우리 33절 3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네, 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데 왜 그들이 노할까요? 정상이라면 환영합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정말 당신들 존경합니다, 영광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애하겠다는 말은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난 참 이런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없애하겠다, 죽이려고 그랬다, 그게 그 번역이 맞는 거예요. 자, 34절 갑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이, 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이제 지금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사도들을 잡아다가 갖다 가두고 때리고 이런 걸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율법 학사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마라.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면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께 난 일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가만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없어질 거다. 그래서 그 중간사에 나왔던 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따라합시다. 누구도 막지 못한다. 정치도 막지 못하고 권력도 막지 못해요. 이게 지금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죠.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대지상들과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요. 희한하죠.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반대급부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또 이러한 일들이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요, 이 사도행전적인 일들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이때는 그냥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보는데, 오늘날은 이 문화로 가지고 아주 복음이 증거될 수 없도록 얼마나 교묘하게 사단이 복음을 막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면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하면 불편한 진실 3가지가 있다고. 첫째 뭐라? 죄인이다. 불편해요. 사람들이 다 죄는 감추고 싶은 속성이 있거든요. 만일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문제를 다 까발린다면 기분 좋겠어요? 또 역으로 여러분이 저를 까발린다. 아니, 까발려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 당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교회 오면 불편한 진실을 3가지. 첫째 뭐다? 당신은 죄인이다. 다 자기는 의로운 척 포장하고 이장하고 환장하고 다 했는데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불편한 진실이야.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 아니겠어요? 설교하는 자들이에요. 아주 잘 산 것처럼 설교하잖아요. 저도 뭐 여러분에게 굉장히 저는 잘 산 것처럼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목사 쓸만한 인간 아니라고. 목사가 쓸만해서 설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 돼보려고 몸부림치다 가는 것이지, 저는 저를 압니다. 뭐 나이 70인데 뭐 나이 남은 날들이 이제 얼마 되겠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자기들은 율법 가지고 완벽한 것을 늘 말했는데 복음이 증거되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선포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는데 회개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현실이에요. 복음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빛이거든요. 빛이 비춰지면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둠을 감춰주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어둠을 물러가게 만든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뭐 이렇게 어둠을 덮어주고 감춰주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드러내게 만들어서 어둠이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역할인 것이지. 근데 오늘날 자꾸 이제 기독교마저도 회개 안 해도 된다. 난 최근에 충격받은 메시지를 하나 들었어.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회개를 외친 목사는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설교를 하더만요. 제가 이름을 대면 알 사람들도 알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교회들이 미쳐갑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센 발언해서. 회개를 외친 목사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저 올여름 내 지금 주제가 뭐였어요?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구원받지 못했나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까 봐 많이 두려워했어요. 왜? 죄에 대해서 너무 못 이기니까. 복음은 우리의 의의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정직하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비추어 한번 봐보세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가 이것을 아주 속된 표현으로 쓸만한 놈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맞죠? 여러분 쓸만한가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우리 의의를 무너뜨려요. 사람은 자꾸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그러나 복음은 복음이 비춰지면 자기 의의를, 인간의 의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에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죄의 권세가 떠나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고, 뭡니까?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놓고 따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고 그랬습니까? 왜 병을 고쳐놓고 네 병 고쳐졌다 그러면 되는데 네 죄사함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네가 어째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한 명도 없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무너뜨리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만민에게 가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속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전도에서 교회 풍화자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어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만이 길이다. 이것이 얼마나 세상에 배타적인 겁니까? 그래서 세상은 불편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진리가 세상을 살린다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양심이 찔리니까 아주 그냥 발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창기들은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의 대표자 마태와 삭개오 같은 경우는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내 집에 오시는 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 없애버렸죠. 이 불편한 진실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해결은 뭡니까? 이 불편한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듣고요, 양심은 찔리는데 불편 감춰줬으면 좋겠는데 안 감춰주잖아요. 이걸 얼마나 불편한지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화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주께 토설지 아니할 때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므로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그 회개하지 못했을 때 그 불편함, 이거에 대해서 여름 가뭄에, 여름에 가물었는데 마름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셨다. 그래서 내가 주께 내 죄를 자복했더니,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거절당하고 공격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요, 여러분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말세 때는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지금은 너무너무 살기 편해요. 먹는 거 저는 지금 이 시대만큼 먹는 것이 이렇게 풍성한 시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영원할까? 저는 그렇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배부르고 등 따십니다. 너무나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편합니다. 과연 이러한 시기가 영원할까? 여러분, 영원할 걸 생각합니까? 그렇게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세상이 편한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가정에서 예수 믿고 복음 증거되면요, 부모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이혼하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절대로 평탄하지 않아요. 다 뒤집혀요. 뭐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고 검을 주러 왔다. 집안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누가 승리해요? 복음이 승리해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뒀지만 놀랍죠.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사도들 어떻게 해요? 나와서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오기 가두지 못한다. 우리는 적어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산다면 우리를 어떤 환경이나 문제나 사건 속에 우리를 가두지 못해요. 초월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굴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정치자도 땅 아래 있는 사망 권세도 복음 전하는 일 앞에 반드시 어느 순간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 했던 나라나 사회주의 했던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까요? 노동절이 되면, 사회주의에서 노동절이 되면 옛날에 박혁포로요, 성경을 공중에 매달아놓고 쐈어요. 박혁포로. 왜?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성경 거짓말이라고 박격포로 쏴버렸던 사회주의 공산국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중국에는 모태통일 다음에 등소평이 일어나서 잘 산 나라 왜 잘 사냐? 보니까 다 성경 읽거든요. 등소평이 그걸 봤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럼 등소평을 했어요. 교회당 못질한 거 다 열어라. 단 3자교회 해라. 이게 등소평이란 거예요. 등소평이는 21세기의 고레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위대한 말을 했어요. 까만 고양이의 쥐를 잡든 흰 고양이의 쥐를 잡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않냐. 그게 등소평이 하는 말이에요. 맞죠? 원한 선교사? 중국 사람한테 확인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에 20세기에 고레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 살아남는 자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히 해야 돼요. 지구상에서 여러분 잘 산 나라가 뭡니까? 그걸 우리는 바이블 벨트라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성경이 없는 나라, 성경 못 읽게 하는 나라, 늘 전쟁이 일어납니다. 테러가 일어납니다.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감옥도 묵지 못하고요, 어떤 찾고도 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죠. 자, 34절로 39절까지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너희가 능히 막을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막습니까? 권력이 막습니까? 정치가 막습니까? 문화가 막습니까? 사상이 막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는 여러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 교회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기독교는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많은 박해와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더더욱 말세 때는 어마어마한 환란과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교회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감옥이 절대로 교회와 복음을 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착고가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묶을 수 없다. 우리는 명확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 있는 인생은 안 망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명 있는 인생 안 망한다. 그리스도의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는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신분 제도가 바뀌고요,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사회에 광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얼마나 봉건주의 사회 제도에 묶여있고 여자들은 정말 뭐 사람 취급도 안 받았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회 신분 제도만 바뀐 게 아니에요. 배고픔이 떠났어요. 질병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죠.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종교로 가지고 정치로 가지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의 탓도 아니고요, 다른 종교의 탓도 아니에요. 그 탓할 거 없어요. 복음 전하면 돼요. 이 땅에 예수님이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한 것이 아니고 마실 음료가 없어 기갈한 것이 아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오늘 여러분이 수련회 주제 아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이사야 55장에서는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 들으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와서 내 말을 듣고 들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누군가가 전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돈만 가지고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들하고 함께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 전할 자를 찾아요. 교회 목사를 찾는 게 아니고요, 교회 장로를 찾는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할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손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기쁘게 받았죠. 자, 40절로 41절 갑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네, 사도들이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올해 우리 심성교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이렇게 더웠는데도 매주 토요일에 어떤 현장에 전도 캠프로 가요. 근데 뭐 전도 캠프 가서 매주 뭐 전도해서 왔냐? 매주 현장에서 전도해도 온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 심성교사님과 가정을 축복할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제가 과천에 천막을 치고 청년들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바로 뭐였냐면 서울대공원에 가서 버스킹을 했어요. 청년들하고. 거기서 영접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막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어요. 제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과천 학교들을 과천 시내 뭐 여기 군포 삼본 뭡니까 저기 당동까지 새벽기도 끝나고 항상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그 땅들을 밟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한 명도 올 조짐이 안 보였어요. 어느 날 과천 중앙교에서 한 사람이 그때 5월 첫 주에인가 왔던 우리 그 김문호 집사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걔가 와서 그런 거. 전사님, 내가 그때 전사 때인데 우리 선생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하는 건 어디서 배웠냐고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전사님한테 배웠다.
니네 교회 어디냐? 이래 했더니 관심을 갖고 묻더래. 내가 그 말을 듣고 니네 선생님한테 가서 내하고 1시간만 좀 시간 내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화요일 날 10시부터 11시에 1시간 시간을 냈어. 교무실 찾아갔죠. 그래서 선생님 얘기 그냥 들었어요. 거기서 무슨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몇 선생님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선생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한번 내주세요. 그래서 저 선생님 같이 좀 오세요. 그래서 제가 찍었죠. 몇 사람. 그리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보고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과천중학교 신우회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매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안양권에는 학교들이 계속 돌잖아요. 한 40여 명 제가 같이 성경 공부했어요. 저희 교회 16가정이 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서 뭐 이렇게 전도를 다녀서 열매가 나지 않아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 그 가정은 살아나요. 그 민족과 그 시대에 그런 자가 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사명을 부여놨어요.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나에게 나와 같이 미천한 자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하고 우리 집이 13대 종갓집이라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불가능한 집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큰 나무 비고요, 귀신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요, 한순간에 헷가닥 해버리니까요, 온 집안이 다 알도록 저 속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가 왔네요. 우리 아버지 붙잡고 기도했는데 집안에는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그것이 가정 안에 모든 이 우상을 이제 다 버리고 뭐 조상하는 거 뭐 다 버려버리고 다 뒤엎고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있고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의 손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죽을 병을 넘어왔습니까? 다 알아요, 사람들이. 제가 병원에 가서 많은 돈 주고 제가 고침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망해갑니다. 경제가 발달되고 AI가 발달되고 별게 다 발달됐어. 사람들은 사람이 필요 없어. 휴대폰 들고 AI가 시킨 대로 살아가. 뭐 사람들은 지금 인간이 지금 이게 뭐 개하고 살아도 되는 건지 뭐 이게 완전히 인간이 개판이야, 개판. 죄송해요. 개 키우신 성도들이던데 그 개판이 아니고요. 뭐 완전히 인간이 성 정체성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문화래요, 문화. 완전히 이상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지금 완전히 멸망해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인간이 자기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별을 못해요. 성경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남녀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다 거꾸로 살아요 지금. 뭐 다 바꿔버렸어. 그러면서 아주 문화 그러면 아주 고상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마치 미개인처럼, 문화적인 사람이 못된 것처럼. 성경하고 문화는 정반대 얘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망해요. 지옥 갑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오직하면 지옥 문 앞에서 목사는 설교해라. 왜?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가니까 그 앞에서 지옥까지 못하도록 죄를 지적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말 듣게 하지 마세요. 구원 받으십시오. 죄 사함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영성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거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이 복음 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데는요, 씨앗을 정말 뿌렸다면 성경 뭐라고 말해요? 씨앗에 비유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요. 믿어지시면 하면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절간에 스님한테 그거 안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복음 전하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제자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어려움 당해봤나요? 때로 억울함 당해봤나요? 그래서 우리는 시급하게 지금 교회는, 저도 제일 지금 마음이 조급한 게 뭐냐면, 교회 갈수록 약해지죠.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동네 교회를 가니까 75주년이 되는데 성도들이 합동체 교회인데 한 40명 주일날, 한 1000명 좌석인데 한 40명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수록 예배가 줄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좀 그래요.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따라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고 이 땅의 진리의 등대의 역할은 교회밖에 없어요. 등대가 없다면 배는 파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하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인 줄을 모르고 짐승하고도 살고,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이상한 일들을 하고요, 공산주의 하자고 별거 다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따라합시다. 진리의 등대를 밝혀야 된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 있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있는 날까지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 왔으면 좋겠죠, 전도해서. 그러나 오든지 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이름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그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고, 그 이름을 주라 실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냉수 한 그릇도 뭘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 님을, 상 주신 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주님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주시겠죠.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 주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 가겠습니다. 한 대지가 더 있네. 42절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이건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교과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날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왜 그래요? 성도들은 성경 잘 몰라요. 그래서 성전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가르치는 전담, 누가 합니까? 목회자들은 그거 해요. 직업 안 가져요. 왜? 아니, 직업 가지고 내가 돈 잘 벌면 뭐하러 주일날 설교합니까? 제가 목회 올해 36년을 목회했는데 평생을 토요일 밤은 잠을 설쳐. 힘들어요. 젊은 날은 괜찮았는데요, 나이 70 넘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제가 4시 가까이 자고 6시에 일어났어요. 평생 설교에 대한 압박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집에서는 전도하고, 그러니까 두 개가 기능이 다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만일에 점점점 성도가 다 떠나는데 없어지는데 뭘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현장은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전도 회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를 쉬지 아니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선교회는 전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 사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세상의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복음과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의 사명은 분명하죠. 뭐 하는 것입니까? 뭐 교회 봉사하고 뭐 회의하고, 여러분 그거 다 본질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현장에 전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능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도 묶이지 마시고 상황에도 묶이지 마시고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했어요. 성도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날마다 집에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집에서 문제 자꾸 묵상하면요 얼굴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우울한 얼굴입니다. 옆에 성남 쳐다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뭘 묵상했는가 얼굴 나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어도 여러분이 홀로 있어도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입으로 읊조려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 묵상하는 거야. 그러면 우울감이 확 덮쳐버려요. 그래서 얼굴이 어둠이 확 끼버려요. 그러면 전도하면 뭐라고 해서 아이고 선생님 나는 괜찮은데 선생님이랑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집안이 말씀이 증거되는 집 되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집안에서 계속한다면, 또 사람을 데려놓고 집에 산다면요 그 집이 살고 첫째는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보세요.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다. 전도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남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부터 살아요. 전도 사명 다 잃어버렸다? 내가 죽어. 얼굴에 죽을 상이 돼. 세상 염려 근심 다 짊어지고 앉아있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 특히 60 넘었다. 이 땅에 미련 가질 게 없어. 준비하세요. 집도 정리하고요. 관계도 정리하고요. 특히 생각, 이 어둠의 생각이 얼마나 밀려옵니까? 그거 잡히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여기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지금 하나님과 관계. 할렐루야. 우리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집에서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안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누구 만나면 현장에서, 직장 가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처음부터 절대 환영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냥 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냥 하세요. 뭘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옆에 성도 축복해요. 그냥 합시다. 그냥 하세요. 평생 예수 믿고 그 말한 게 그렇게 어려워. 뭘 그렇게 어려워요? 다시 해보세요. 그냥 합시다. 그렇게 사실 분만 하면 하세요. 네, 이게 초대교회가 명확했어요.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도할 때는 그냥 삶의 습관이죠. 삶의 습관. 자, 결론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를 쉬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이거 없으면요 안고 없는 찐빵 돼버려요. 그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요 성령이 강림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집에서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아침에 혼자 한 시간 정도 찬양 가까이 하면서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도우소서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 제가 호흡이 짧아서 못하겠어요. 아침에 찬양 많이 오라니까 얼마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내 생명 다 들여서 내가 복음 위에 살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 밤에 모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흑암이 물러갈 것입니다. 기도하면 전도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상급에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상급이 예비되고 있음을,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